조선 시대에 아주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을 꼽지 않겠습니까? 세종대왕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세종대왕의 업적들이 나와 있는 세종실록을 살펴보면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제1년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첫 해에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수능에 자주 나오는 문제랍니다. 대마도 정벌이 세종대왕 첫 해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마도는 원래 누구 땅인가요? 네,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대마도가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깝지요. 그래서 이 대마도에 사는 사람들이 자주 그 해안 지역, 부산 지역 해안 지역에 침투해서 양민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1년 때 첫 해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대마도를 정벌해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왜 대마도를 그냥 내버려 두었냐면 대마도는 땅이 척박하고 또 사는 사람들이 크지 않고 해서 그 땅은 그냥 왜구들이 살도록 내버려 둔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너네 여기로 넘어오지 말고 여기서 살아 하고 주었던 땅이 그런 대마도 땅이었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까 자꾸 침범을 하는 겁니다. 세종대왕 1년 때 가서 대마도를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대마도 정벌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요, 세종대왕이 한 일은 아니고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태종 이방원이 왕위는 물려주었지만 군사력은 여전히 그가 쥐고 있었답니다. 죽기 전까지. 그래서 이방원이 평생 수건 사업이었던 일들을 왕위를 물려준 이후에 바로 그 해에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대마도를 정벌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위한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태종 이방원은요, 세종 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종도 역시 이제 남쪽 지역이 평안해지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던 것이 북쪽 지역 경계선이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이 오랑캐들이 많이 침범을 하자 4군 6진이라고 해서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 4군과 6개의 진을 두고 그 경계를 정확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고려 말보다 이 영토가 북쪽으로 훨씬 더 올라가서 현재의 지금 그 경계를 이루는 그 지역까지를 영토로 삼고 그곳에 있는 오랑캐들을 잠잠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 세종대왕 때에 했던 일들입니다. 첫 번째 한 일 뭐라고요?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집현전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젊은 인재들을 등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책을 집필하는데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집현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농사 짓는 법을 체계화하는 그런 책을 편찬하도록 했습니다. 치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시계, 물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다 그거 뭐 하려고요? 농사 잘 지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글을 만들었죠. 훈민정음 왜 만들었죠? 백성들을 위한 창제였습니다. 그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때가 가장 태평성대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태평성대였을 때 왕권은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졌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쥐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왕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후대에도 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군주는요,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는 왕,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왕입니다.
지금 현대의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리더일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외세의 침입, 또 유혹, 외세의 여러 가지 공격들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리더가 훌륭한 리더 아닐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요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거든, 왕이 필요하거든 이런 사람을 왕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조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의 조건과 전혀 다른 왕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왕의 조건은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을 뒤집는 조건입니다. 전혀 상반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삼아라, 아니 왕이 되려는 사람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있기까지 약 한 430여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430년쯤 되어서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릴 그때에, 마지막 사사로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시원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처럼 신실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악행들을 저지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줄 왕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뭘 알고 이야기하는 거냐? 왕을 세우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건지 너희들 잘 아느냐 하고, 왕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왕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군사를 뽑아야 하는데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일도 시킬 것이고 그 아들 너희들의 재산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 좋으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이 상태로 있다가는 그저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요구, 이스라엘의 이 속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줄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그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한테 섭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버려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나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키도 훤칠하게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잘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사울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자, 좋게 보이던 그 세상적인 모든 기준들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항상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늘 고백하기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왕이 된 사람은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쟁을 하려면요, 말이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기르거나 말을 많이 소유한 사람 힘을 가집니다. 세계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징기스칸은요, 한번 전투를 할 때 그 기마병들이요, 한 사람당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말들을 끌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그 4마리 말들이 번갈아 가면서 타는 겁니다. 그 번갈아 가면서 말을 타니 이 말이 지치지 않아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5마리 말들이 한번 쫙 하고 지나가면 그곳이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넓은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폴레옹도 기마병을 잘 쓴 그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였지요. 그런데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블레셋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빼앗습니다. 근데 빼앗아 보니까 그 무기들이 뭐가 있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아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그 힘줄을 끊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했는데요, 그 블레셋과 이겨서 그 블레셋의 모든 말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포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 많은 말들을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말들의 뒷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길러도 더 많이 길러도 시원찮을 판에 빼앗은 그 말의 뒷힘줄까지 다 끊어버리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다윗은 믿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이 생각하는 이 말의 숫자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많던 말을 가지고 있던 그 블레셋도 몇 마리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볼품없는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그 블레셋 모든 군대들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힘줄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저 농사일 돕도록 만드는 것이고 식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전쟁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말 뒷 힘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손에 있는 힘을,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라고 열왕기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말이 몇 마리인지는 셀 수도 없지만 말을 기르는 그 마구간의 숫자가 4만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솔로몬은요, 굉장히 무역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그 초원에서 길러진 말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이 중간에 있는 무역상을 통해서 애굽으로 또 유럽으로 이 말을 수출하는 일들을 이 솔로몬이 했었답니다. 이 솔로몬이 부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애굽으로 절대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그 무역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역상을 하면서 자신은 어마어마한 기병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솔로몬은 그 많은 말들을 두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 말의 힘줄을 끊어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솔로몬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일부일처제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게 외교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치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여러 아내를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나라와 화친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화친하며 그 딸을 이 아내로 삼는 겁니다. 일가 친척들을 이렇게 아내로 삼아서 볼모로 잡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혼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나라와 관계도 유지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후궁들이 있었나요? 700명의 후궁이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외교를 잘한 왕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아주 능숙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다 화친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군소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과 다 외교 관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정치 잘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 이 솔로몬이 노렸던 건 뭘까요? 네, 정치적인 이 외교적인 이 술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으로. 그래서 그 솔로몬 때 이미 여러 우상들이, 그 여러 이방 민족들에서 온 그 후궁들이,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산당들이 넘치게 되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요, 그 솔로몬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고 내가 그렇게 끌어모으려고 했던 그 힘, 재산, 경제력, 정치력, 외교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꼭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는 자는 그 율법서를 복사해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제사장들은 그것을 날마다 왕 앞에 읽어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왕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그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낱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도구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왕이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왕이 또 누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왕의 제도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한 유대인의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은 이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근데 요 물어보는 요 문구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경제적 힘을 포기하셨습니다. 말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은금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아무것 가지지 않으시고 십자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썼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왕이었나요?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 리더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줄 왕을 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을 로마의 속박 가운데서 구해줄 왕을 기대했습니다. 굶주린 가운데서 그들을 해결해줄 그럴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그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였습니다. 그것을 떼려고 하자 빌라도가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편말이 있어야 이 예수를 반역자로 몰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신 그런 왕이셨습니다.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저녁까지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하나님 말씀 듣기 너무 힘듭니다. 밤새 기도하시다가 결국 이렇게 결정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왕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왕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순종하시며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책정해 놓으신 이 왕의 제도를 가장 잘 따른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주님께서 또 베드로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우리가 왕이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맡기신 분봉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의 시대처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변의 안전과 건강과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최대 목표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 세상에 추구하는 그것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다른 가치를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 버리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의 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참된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작은 왕으로서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왕, 세상이 원하는 지도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